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달 같이 보는 말씀 3번 같이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3번 읽습니다. 시아야 같이 읽자.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희들 사도신령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지요? 네. 시아도 평안했대요. 평안하셨지요? 네. 이번 주 찬양곡은 시선과 나는 믿음으로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 한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흑백 요리사 아시죠? 흑백 요리사가 히트라고 그 제작사에서 저스트 메이크업이라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그 초원자를 뽑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이제 나와요. 근데 거기에 제가 원래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거는 이제 내정자의 면접이었어요. 저희 교수님 소개로. 근데 못 가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그 소찬이 가수님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못 가고 교수님과 추천했던 2명 중에 선생님 제 동기 선생님 1명 갔고 저는 못 갔어요. 그래서 그 후에 교수님이 저를 적극 추천한다고 작가님한테 문자도 보내고 막 하셨던 거를 캡처해서 일부러 저한테 계속 보내주셨거든요. 연락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추가로 뽑는 공지를 했었어요. 제가 그거를 그냥 일반인처럼 오디션 공지도 모집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거든요. 근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가기로 한 분들에게 여쭤봤죠. 이거 아니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너무 나가고 싶어가지고 너무 나가고 싶어서 교수님 그냥 인맥으로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얘기하려고 전화했더니 이미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말고 이제 다다음 주인데 월요일부터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거든요. 다 이제 뽑혀지고 그 이효리 씨가 이제 MC로 나오고 근데 뭐 이효리 씨 MC 나오기 전 공지 뜨기 전에도 제 꼴 막 이효리 나오고 막 정말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찬양곡을 이제 사실 찬양곡 한 곡을 뽑을 때 그게 아무거나 뽑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나름 기도하고 준비하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이제 뽑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곡을 이제 뽑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곡을 좀 익히려고 제가 이제 듣잖아요. 들으면서 또 엄청 또 막 눈물을 펑펑 막 쏟았어요. 여기 가사를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 시선이 그쵸, 주님을 보지 않고 너무 세상에 그 무언가를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사실 더 큰 일을 얘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거 알면서도 제 그런 모습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에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고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저희 선원길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을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민정 부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찬양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주의 은혜로 살아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고난 속에 감사를 느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회개합니다. 내 가족, 내 이웃, 자신의 챙김과 배부름이 먼저가 아닌 먼저 베풀고 섬겨야 할 이웃을 보게 하소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말씀을 새기며 낮고 소외된 이들의 이웃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선한 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간호하는 가족의 손길과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님 선한 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어 이곳 가운데로 우리가 베풀고 섬겨야 할 이웃을 모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주의 사랑을 무엇보다 먼저 전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곳에 있는 이웃들의 귀와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로 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유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시는 걸음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돕는 이들의 손길과 마음을 모아주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연이가 기도를 해서 엄마가 박수를 쳐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미선 리더님께서 특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순종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로 넘어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종혁 군이 슬리퍼를 신고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저희들 오늘부터 로마서로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자세히 좀 풀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들어야지만 믿음이 날 거고,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되느냐,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부정적인 것만을 듣는 사람은 부정적인 쪽으로 자기가 변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긍정적인 것만 듣는 사람은 긍정으로 전하더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 사람은 그만큼 사랑을 하는 게 쉬워지는데요. 근데 불평과 불만만 늘 들었던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이 메시지 로마서 전체 통칭 메시지로 저희들이 갖고 가고자 합니다. 로마서 개론,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이걸 좀 이야기하고 가고자 합니다. 자, 이 로마서를 선택한 이유, 사도행전에 바울이 네, 안녕. 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까지 가는 이 장면들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끝을 냈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교회에 우리가 늘 출입은 하지만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진정한 신앙으로 태어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바른 신앙의 지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바른 신앙의 지식을 통해서 확립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의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신앙 지식은 뭘로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른 신앙의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단 한 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6권의 성경 가운데 기독교 신앙과 관해서 가장 중요한 책을 한 권 고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책이 오늘 우리가 선택한 로마서입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많은 학자들, 아니 대부분의 학자들, 아니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과 그 부분이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66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깊이 있게 살피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이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의 내용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인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이 필요한 인간들의 실존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인간, 사람의 자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인간이 가지고 가야 할 삶, 이 자세, 이런 것들이 다른 성경들보다도 더 분명하고 깊이 있게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신학자인 야콥 슈페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콥 슈페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뜬다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39, 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 27. 그래서 비밀번호를 3927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66권을 가리켜서 구약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66권.
근데 이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는 거 우리가 언약이나 약속할 때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반지라고 할 때 로마서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 반지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보석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거. 이거와도 같은 게 바로 로마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바로 알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강의하며 우리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교회에 우리가 출입을 하고는 있지만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바로 알지 못해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해서 때때로는 누가 싸우면 그냥 나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내용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거듭남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로마서를 선택한 이유, 목적은 이겁니다. 신앙의 내용을 알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직분까지 맡아가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습관적으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신앙의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린 채 습관화되어서 그저 교회 와서 앉아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경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025년 우리 다시 리스타트 신앙의 감격과 열정을 갖게 해서 신앙의 길을 잘 걷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 신앙의 길은 머리를 아는 지식이나 습관적인 교회 출입으로 잘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가슴에 눈물의 감격이 있어야만 잘 걸어갈 수 있는 길이고 입과 손과 발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만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찬양을 인도하면서 찬양의 곡에 대한 해석을 해나가는데 야, 내가 로마서 하는 거 몰랐을 텐데 우리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미리 말해주지 않고 몰랐을 텐데 로마서를 하고 있다면은 그걸 고민하면서 갔을 텐데 야, 첫 스타트를 저렇게 끊어주네. 저 설교 다 한 건데 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분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 가운데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소유했던 그 감격과 열정 우리가 지금 다 어디에다가 까먹어 버렸는지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열정을 가지고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어쩌면 미지근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나온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하는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나를 사용하시다가 내가 더 이상 너를 쓸 수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건 더 이상 옮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네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이겁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신앙의 감격과 열정을 잃고 있는 분들에게 처음 신앙의 감격과 열정을 다시 회복시킬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목적은 로마서의 세 번째 목적은 그동안 신앙 선배들의 순수한 신앙과 헌신을 통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지니며 성장해왔던 우리 교회가 오늘의 불신앙적인 세속 문화와 이단의 도전으로 허약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멈추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 교회 가운데 다시 건강한 모습을 갖게 하므로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가 한번 서봤으면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불신앙적인 세속 문화와 이단으로 인해 흔들릴 때마다 교회를 지키며 바른 세상 신앙의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인들이 그런 역사를 이룬 배경에 다 로마서가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단이 난무했던 4세기에 오늘의 기독교 교리를 정립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만이교라는 이 만일교에 빠져서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는 중에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을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하고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또 있습니다. 면죄부를 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중세에 타락했던 천주교. 이때 당시에 천주교를 보면서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이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 운동의 신학을 발견하고 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또 18세기에 영국 사회를 살렸던 유혈 폭동이 일어났던 그 영국 사회에 감리교를 창시했고 또 성결교회도 신학적 이론을 제공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누군가가 낭독하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듣습니다. 그 서문을 듣고서 중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 이후에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들이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야 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위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할 우리 교회의 성장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태동했고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서로 나눴는지 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그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이야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위기라는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극복하고 교회다운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로마서의 저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어떤 인물을 봤었죠? 마지막까지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 자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쓴 부분을 가져갈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아주 열성적인 유대교 중에 유대교,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삶이 바뀌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반대로 이제는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잡혀가는 사람의 신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도행전 이후 교회의 역사에도 계속해서 바울은 중심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사실은 진리에 어긋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극렬하게 핍박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성자가 되고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기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성자가 되었다면 그리고 교회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었다면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인물이 못 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진리를 떠나 살면서 신앙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어떤 사람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못 될 이유도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나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저작한 연도입니다. 저작한 연도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저작한 연도를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충 추적해 보면은 대략 57년에서 58년 사이일 거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끝마칠 무렵에 에루살렘에 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까닭에 핍박을 받으면서 어렵게 살고 있던 에루살렘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헌금해준 이 구제금을 에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에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에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으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큰 교회들에서는, 아니 큰 교회가 아니어도 도울 수 있는 곳에서는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또 우리도 후원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했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겁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에루살렘에 가기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로마 교회,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로 쓴 부분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대부분은 서신서입니다. 편지로 썼습니다. 직접 가지 못하고. 그렇게 로마서는 바울이 에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저작한 거다. 그래서 약 57년에서 58년 정도에 쓴 게 로마서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7년. 여기서 우리는 시간과 관계에서 내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졌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57년 아니면 58년에 위대한 책인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5년인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훗날, 먼 훗날 10년 뒤, 20년 뒤에 2025년에 무엇을 남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그것도 모른 채 지나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미국의 소설가이던 마크 트웨인이 있습니다. 그는 묘비에 그가 생전에 내가 죽거든 이 묘비에 새겨달라고 부탁하며 글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말을 부탁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 마크 트웨인이 자기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달라는 겁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 어떤 사람이냐? 톰 소여의 몸, 많이 가봤죠, 어렸을 때. 이 책을 허클베리 핀의 몸, 이 소설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시간을 바로 사용하여 이 좋은 작품을 남겨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에 자신이 남길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남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 귀한 것을 남겼잖아요.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남겼거든요.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글로 남겼던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걸 남겨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것을 쓴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것을 쓴 장소가 앞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에루살렘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금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아가야는 헬라어의 다른 지명입니다. 아가야는 로마 사람들이 부르는 헬라 지역을 부를 때 쓰는 이름이고요. 헬라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본토인들이 쓰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가기 전에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의 여러 부분을 근거를 들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을 추측하건대 바로 여기일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도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시대와 동일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인들 간에 당파를 나눕니다.
자, 여기는 이쪽 줄로 쭉 쓰세요. 여기는 이쪽 줄로 쭉 쓰세요. 그리고 서로 쳐다도 안 보고 밥도 안 먹고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서로 딴짓을 합니다. 교우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신앙인이면서도 음란한 성적 문화를 따르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을 따라 하는 유대인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의 문제, 거룩하게 행해야 할 성찬의 거룩함만저도 다 잃어버린 이런 문제들,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를 내세우면서 오용하는 문제들, 굉장한 문제. 이건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게 그런 문제 많은 교회에 머물게 된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만이 굉장히 많이, 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피곤한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피곤하고 바쁜 중에도 그런 에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금을 모금 맡겼었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위해 로마서를 쓴 겁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선한길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갈 수 있는 대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이 정도면 될지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일은 주변을 넘어 먼 곳까지도, 저 먼 곳까지도 감당해야 할 일이고, 알고 전한 말씀이 실천과 반드시 연결되어 나타나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전혀 가보지도 않은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요. 자, 그러면 편지를 썼으면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썼냐는 거예요. 수신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로마의 수신인은 로마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수신인인 로마 교회는 네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첫 번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로마서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로마서에. 근데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12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19번이 나와요.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또 로마서가 기독교의 내용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바로 가르치려고 한 책이라는 것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로마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성도들만 있었던 겁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에 살면서 이렇게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무명의 어떤 유대인 성도들이라든지 박해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 로마에 오게 된 이런 무명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세워진 조금은 독특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보통 교회들이 어때요? 목회자들이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모이다 보니 교회가 돼버린 형태, 이런 형태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다른 서신들에서는 그 서신에 그 교회 지도자들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로마 교회만큼은 지도자가 없어요. 누구누구에게 평안한가요? 이렇게 목회자 이름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을 부르는데 로마서는 그게 없습니다. 이는 바로 로마 교회가 지도자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조직도 없었어요. 사실은 이렇게도 교회가 태동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로마 교회의 특징은 뭐냐? 복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로마 교회 지도자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까닭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하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 성도들 중에는 복음과 함께 율법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이것은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반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53번이나 나오는데요. 이는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유태인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뭘 위해서요? 복음.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라 복음. 복음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중요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이방인 성도들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율법의 중심이 아닌 무슨 중심으로?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려 했기 때문에 율법이란 단어가 많이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그걸 우리가 나의 메시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율법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해서 복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네 번째 특징은 타락한 문화, 환경과 접하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곳에 이렇게 많이 힘든 곳에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문화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로마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모여있다 보니까 장난 아니죠. 이런 문화의 영향으로 로마의 사회적 환경은 낭비, 사치, 쾌락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 환경 가운데 당시의 로마의 종교도 진리보다는 뭘로? 현실의 풍요로움과 쾌락을 쫓아가고 신비로움을 추구하는데 야 세상 사람들 다 저런데 안 하면 나 바보 되잖아.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는데 나 거기 끼지 않으면 나 완전히 따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동일했습니다. 지금이나 이때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도 그런 타락한 로마의 문화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당시의 로마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을 보면서 로마서가 그때만이 아닌 오늘날에도 얼마나 귀한 책임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는 긴 시간 동안 유대교를 믿어왔던 유대인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며 살았던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로마 교회에 보내졌고 그들 모두에게 읽게 하며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주는 정말 귀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 문화와 환경을 극복하고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에도 불신앙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 문화와 환경을 극복하고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될 책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진정 로마서는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공부해야 할 책이 로마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격도 없고 열정도 없고 습관적으로 교회 출입만 하는 사람들,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신앙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될 책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 도전해오는 불경건한 세속 문화를 극복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 박수민 리더님이 지금 사순절 필사를 마치면 로마서를 필사해야 되겠다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로마서를 배워야만 하는 거고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배움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하나 풀어주실 겁니다.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외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바울이 예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시간 계속해서 같이 제가 깨닫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눠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이 로마서 교회를 통해서 로마서의 강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있는 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앞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것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하루에 10분 하나님 앞에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상훈 장로님 계속 다른 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상훈 장로님 지금 수술하시고 집에 오셨고요. 이제 얼굴이 조금 그래도 볼만할 정도로 되셨다고 합니다. 조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회복되게 하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교 권사님, 이연숙 권사님, 이충의 경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혼군 우리가 부활절이 지금 이제 몇 주 후면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에 함께 할 수 있는 영혼 줌으로 들어오든 실제로 오든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꼭 초대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된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한번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까 이거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업체를 위해서 까미수표야 우셈스터디움 박용찬 가오갤러리 주식회사 그라운드 제주 민박은 그 제주 민박하고 있는 그 물건이 팔릴 수 있도록 매매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지식요리사와 3P 나파 웰리스 여기 하나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늘 치료받고 다니는 곳인데요. 이곳은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많은 것을 선교하고 돕고 있는 기관인데 좀 기도 부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나파 웰리스 기도 부탁드리고요. 후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김성재, 황준 목사님 가정, 오진환 이복조 선교사님 가정, 이 겨자씨 성경연구원, 예수의 사람들 선교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손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른 진리 지식 안에서 나를 세워가실지 주님을 좀 기대하면서 한 주 한 주 말씀 속에 내가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할 수 없는 거 다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주님을 좀 만나고 한 주간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전을 다시 주시면 되십니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하게 함께 해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남은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귀한 메시지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로마서를 통해 오늘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을 듣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그 이야기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내 생각을, 나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물질 10분의 1 고비라의 11조의 물로 주님 앞에 주일 예물로 감사의 물로 하나님 특별하게 또한 전도의 물로 구별하여 드린 특별 예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받을 만한 그릇이 되거든 하나님 감춰진 보화가 있거든 온전히 이들의 삶 가운데 쏟아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형편이 아니라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멋진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도 특별 헌금 전도하는 데 있어서 했는데요. 지난주까지 72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죠. 그래서 조금 더 오늘도 저 같은 경우도 오늘도 또 드렸기 때문에 드린 것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최신매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액수가 커져서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뭐더라 비대용 물티슈 30매짜리가 가능하겠더라고요. 1000매 정도로 하면은 그러면 조금 더 좀 저렴하고 그리고 캡형이 아니면은 좀 더 비싼데 캡형으로 하면 싼데 캡형으로 하면 조금 더 이렇게 고급지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먹을 거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문고리를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비대용으로 이렇게 집에 놔두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전도에 관련해서는 전도라는 말을 꼭 써주시면 그건 저희들이 따로 쓰지 않고 전도하는 데만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 부활절에 오실 분들은 미리 또 연락을 좀 주시고요. 저희들이 부활절에는 12시부터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그렇게 하고 특별 순서들도 있고 이때도 세례식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김해에서 미정이가 저하고 다음 주부터 2주간 계속 세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식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오늘 책 7장 그래서 전도 이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큐티에서 올리는 부분 감사하고요.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냥 거기 하지 않더라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아요.
그렇더라도 마음을 같이 우리가 조금씩 같이 합하자는 의미니까 뭐 못한다고 뒤로 빠질 필요도 없고 나 따로 하고 있어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은 연대로 하고 있다는 거, 이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17번 마음을 모아주셔서 저희들이 비대 물티슈 35매짜리 캡형을 1000매짜리를 하면은 한 120만 원 정도 드네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우리가 1000매가 제일 싸더라고요. 1000매가. 1000매 이하는 더 비싸지는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쪽하고 우리 옆에 있는 오피스텔 2개가 하면은 1000세대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딱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전주 정도에 우리가 이걸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건강하게 가시고요. 우리 서영이를 또 기도하고 이렇게 기숙사 생활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너무 좋답니다. 이제 잘하고 있답니다. 공부를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각 공부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